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 말씀부터 27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어느 날 한 가정주부가 자기 생활을 비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힘이 들어 못 살겠어요.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힘들지. 내 소원대로 천국에 데려가 주겠다. 그런데 그 전에 몇 가지 내 말대로 해라. 내가 죽은 후에 마지막 정리를 잘하고 갔다는 말을 듣도록 집안 청소를 먼저 깔끔하게 하려무나. 그 며칠 동안 그녀는 열심히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난 뒤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다라고 내 자녀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최대한 사랑을 주어라. 그 며칠 동안 그 여인은 애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정성스럽게 요리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며칠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너 죽은 뒤에 내 남편에게서도 참 좋은 아내였는데 라고 하는 말이 나오도록 며칠 동안만이라도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서 아내의 이해를 다 해드려라. 선뜻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이 가정주부는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서 며칠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를 악물고 남편을 섬겼습니다. 이제 천국에 갈 날이 다 된 그날 아침에 부인은 자기의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집안이 깨끗하고 아이들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고 남편 얼굴에서까지 흐뭇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난생 처음으로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든 것이다. 천국은 내 가정에서 누리는 복이다. 그러셨습니다. 천국은 내 가정에서 누리는 복이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천국은 내 가정에서 누리는 복이다. 사실 여러분, 가정천국을 이룩한 사람이 인생을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 속에는 유전인자가 후손들에게 얼마나 강하게 전이 되는지 우리가 고질적인 병으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꼭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가족들 중에 혈압이나 당뇨병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암으로 병을 앓거나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까? 만일 가족 중에 그런 환자가 있으면 그런 유전인자를 가진 자녀들도 같은 발병률이 높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공학에서는 DNA라고 하는 유전인자를 통해서 그 병이 유전되는 것을 막고 치료하는 이 게놈 프로젝트에 집중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운보 김기창이라고 하는 화백이 있습니다.
그는 7살 때 장티푸스에 걸려서 고열에 의해서 청신경 마비로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청각 장애자였습니다. 그런데 천부적인 예술적으로 아주 대한민국 최고의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남아있는 그의 동생 김기만 씨도 북한에서 최고의 화가라고 그럽니다. 참 신기한 것은 형도 유명한 화가요, 동생도 그에 못지않은 유명한 화가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말할 때 그 재능이 부모로부터 유전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부모의 피부색, 목소리, 기침소리까지도 그대로 담고 성격도 담고 습관도 담고 심지어 체질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의 모양이나 치아의 형태까지도 그대로 빼어 담는다고 하니까 이거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특별히 그 재능도 여러분 그대로 담습니다. 서양의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바하의 가계를 보면 그의 아버지를 비롯해서 형과 동생을 포함해서 20여 명에 가까운 음악가가 그 집안에 있다고 그럽니다. 이 바하의 가계에는 음악을 잘하는 유전인자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문학가 해밍웨이의 가문은 참 불행한 유전인자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자살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해밍웨이 본인도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인 패션 모델 마이 해밍웨이도 자살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그의 통계를 살펴보니까 그의 가계에는 3대를 걸쳐 오면서 5명이나 자살해서 죽었더랍니다. 학자들은 아마 자살 유전인자가 흐르지 않나 그 가문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은 관제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악천 후에 자신의 경비행기를 직접 몰고 가다가 추락해서 아내와 함께 사망했습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케네디 가문에는 위험 추구 인자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헌신하는 가정에서 헌신하는 인물이 나오고 성격과 품성이 안 좋은 가게에서 기질이 아주 안 좋은 사람이 나옵니다. 효자 가정에서 훌륭한 효자가 나오고 불효한 가문에서 악한 불효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이 나에게 조금 불효한다고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뿌린 씨앗을 내가 지금 거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라도 거룩한 유전인자를 만들어 내 후대에 심어 주어야 됩니다. 거룩한 유전인자가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유전인자는 바로 화목경입니다. 바로 가정과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화목입니다. 이 패밀리 밸류를 인식해야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맨 처음에 최초로 제정하신 제도가 바로 가정입니다. 교회보다도 먼저 세우셨습니다. 가정은 인간의 행복의 보금자리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의 아주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그리고 나라가 건강해지는 법입니다. 가정이 병들면 사회도 국가도 덩달아 병들고 맙니다. 그런데 요즘 참 슬프게 하는 현실은 우리 사회에 가정이 점점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래학자였던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 그 미래의 충격이라고 하는 책에서 미래에 닥쳐오게 될 충격적인 변화들을 예고한 바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새로운 기술의 발달과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정보의 홍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충격적인 변화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가정의 해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가정은 생명공학의 발달로 시험관 아기가 출생하고 성도덕의 파괴로 시리즈 결혼이나 계약 결혼이 유행하고 독신주의가 팽배하고 일부 다처제가 등장하고 심지어 동성연애가 법적으로 인정이 되며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주의로 인해서 가정의 혈연 관계가 무시되고 그리고 가정이 와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것이 예언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이나 소위 동방여의지라고 불렸던 우리 대한민국이나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미 현실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967년도 홈즈와 라헤이에서 만들어졌던 스트레스 평가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의 40년, 50년이 지나간 오늘까지도 많은 학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 평가표에 의하면 스트레스 지수가 최고인 경우는 바로 배우자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100으로 하고 나머지 스트레스 지수를 수치로 표시를 했는데 수치가 높은 순서로 상위 15가지 중에서 무려 10가지가 가정이나 또는 가족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린 흔히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 직장에 적응하느라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직장보다는 가정의 일들로 인해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스트레스 연구의 대가였던 한센 박사에 의하면 화목한 가정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을 극대화시켜서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극대화시켜서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이것을 뒤집어서 말을 하면 가정불화, 이 가정불화야말로 스트레스의 최대의 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윈스턴 처칠은 화목한 가정 덕분에 세계 2차 대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메가톤급 스트레스를 받아왔지만 잘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한센 박사가 주장을 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 어떠한 스트레스도 녹일 수 있는 최상의 안식처요, 최후의 보루입니다. 가정이 망가지면 한 개인의 마음도 망가지고 영적으로도 파산당하기 쉬운 것입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신앙생활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되지 뭐 가정이 그리 대수냐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하면 신앙생활도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녀들에게 어른의 사명을, 부모로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할 수 있는 대로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한국인의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가장 후회하는 점입니다. 함께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이 어른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화목을 이루는데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한 더그 위드는 그의 저서에서 이런 결론을 내려줍니다. 대통령의 자녀가 빗나가는 것은, 잘 들으세요. 대통령의 자녀가 빗나가는 것은 부모와 접촉할 기회가 적은 것이 주요 원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존 애덤스의 대통령의 두 아들은 극과 극을 달렸답니다. 그의 장남은 아버지처럼 대통령이 되었고 그의 차남은 부자지간에 서로 화목하지를 않았는데 아버지도 아예 내놓은 자식이었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아버지가 이 장남과는 여행을 자주 다니면서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차남과는 7년이 넘도록 아버지의 얼굴조차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그대로 방치된 상태이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세요. 가정이 성공적인 가정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가족 간에 화목해야만 됩니다. 옛 어른들이 가와만사성,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잘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 틀림없는 말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가족 간에 화목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가 되게 하시는 사역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가와만사성,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잘 이루어진다. 진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화목도 잘 지켜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의 만사가 잘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이 거룩한 유전인자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어른의 사명감입니다. 우리 라스베가스에도 아버지 학교 또 어머니 학교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만은 좋은 아버지와 좋은 어머니가 돼서 각자의 자기의 가정을 되살리는 좋은 모임입니다. 많은 아버지, 많은 어머니들이 신앙적인 어른이 되는 아주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조금 더만 노력을 하면 좋은 어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어른이 아니라 어른다운 어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문제는 자녀들이 다 자라서 떠나간 뒤에서야,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다 끝낼 즈음이 되어서야 어른 되면 사명을 깨닫는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후회뿐인 겁니다. 성경은 가정의 어른인 부모의 사명 3가지를 강조해 줍니다. 하나는 제사장적인 사명, 둘째는 선지자적인 사명, 그리고 왕으로서의 사명입니다. 제사장은 희생적인 사랑의 대명사입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중보자의 사명을 말합니다. 인도의 성자였던 썬다싱은 나는 가장 좋은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신학교는 바로 우리 어머니 품이었습니다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어머니가 사랑의 제사장이셨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부모인 어른들, 어린 자녀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는 제사장적 사명이 있습니다. 선지자로서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인생의 원리를 심어주고 비전을 품게 해주는 것입니다. 역사의 위인들 배후에는 꿈과 비전을 심어준 부모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선지자는 언제나 꿈을 주고 비전을 심어주고 희망을 품게 해줍니다. 또 한 가지는 왕으로서의 사명입니다. 성경적인 왕은 무엇보다도 통치자이기 이전에 보호자입니다. 왕으로서의 사명은 가족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명령자가 되라는 뜻보다는 가정의 전면에서 나서서 보호자가 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미국 청교도의 훌륭한 인물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그의 후손을 추적을 해서 그의 가계를 연구했답니다. 그의 직계 후손이 당시 873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수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이 3명, 상원의원이 2명, 미국 부통령이 1명, 그리고 260명이 평범한 신앙인으로 지냈음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나단 에드워드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신앙생활에서 떠나 방탕한 생활로 빠져들어갔던 맥스 듀크라고 하는 그 친구의 가문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의 후손은 그 당시 1292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유아 사망자가 309명,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심지어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별 볼 일 없이 산 사람이 쉬운 3명이라고 하는 결과를 밝혀냈습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룩한 DNA 유전인자가 있어서 이처럼 놀라운 차이를 빚어낸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한 신앙적인 유전인자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그런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의 3번째 거룩한 유전인자는 바로 집안의 어른에 대한 기본 도리인 효도, 효성입니다. 이 한자로 효라고 하는 말은 나이 드신 노인 노자를 젊은 자식이 업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인 노자 밑에 아들 자자가 있지 않습니까? 젊은 자식이 나이 드신 어른을 등에 업고 모시는 것, 그것이 효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담되고 무겁고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효의 기본입니다. 효가 동양의 유교적 가치관인 줄로만 알지만 문화인류학을 공부해보면 효도라는 것은 사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인간의 기본 윤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는 사업에 성공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아주 훌륭한 효자이었습니다. 사실 그의 가족이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처음 이주해 왔을 때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가난해서 말로 다 못할 고생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테이블보 장사를 했고 어머니는 하루에 16시간씩 막노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네기는 젊은 나이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맹세했다고 합니다. 내가 내 어머니를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편하게 모실 때까지는 결혼을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는 사업을 안정시킨 52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결혼을 했고, 그래서 60세 때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효도를 말하면 무슨 공장님 같은 얘기를 하느냐고 반응을 합니다. 또 어른들도 대부분이 자식들과 함께 살고 싶지도 않다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시대의 가정에 효라고 하는 유전인자가 메말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른을 공경하고 잘 받들어 모시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함은 가정에서 어른이신 자기 아버지를 무시해서 큰 불행을 자처한 반면에 그의 형제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최대한 공손하게 공경해서 그 후손들까지 복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효를 대물림해야 할 거룩한 유전자임을 일찍부터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5장에서부터 에베소서 6장까지 부모 공경은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이라고,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님의 보혈이 대물림이 되어서 거룩한 유전인자가 흐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한 사랑의 유전인자, 기도와 헌신의 생활로 새로운 기도하고 헌신하는 유전인자, 믿음과 비전의 유전인자가 여러분의 가문에 흘러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후세에 이르기까지 이 새로운 유전인자를 흘러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족을 소중하게 여겨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가정에서 어른으로서의 영적인 사명, 재산과 같이 희생하고 선지자와 같이 희망과 비전을 심어주며 왕과 같이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든든한 가정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어른이신 부모에게는 효도를 다해서 그래서 거룩한 유전인자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흐르게 하셔야 됩니다. 5월 가정의 달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여러분의 가정 위에도 이 거룩한 유전인자들이 다시 생성되어서 이제부터라도 후손에게 흘려내보내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